우리 이 수요 저녁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시오. 성경에 기록됐소. 하나님이 너를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다. 그러면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붙잡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예수께서 마귀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아멘. 말씀을 위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을 가져오신 분은 성경을 들어주시고요, 성경이 없으신 분은 오른손을 들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세 번째 시간으로 뛰어내려도 살아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십니다. 40일 금식이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이고 또한 정신적으로도 한계에 다다르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한계에 이르렀을 때 마귀가 다가와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항상 마귀는 우리의 약한 틈을 노리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십니다.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이 사탄의 유혹을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시면서, 마귀는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친히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떡이 되셔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두 번째 마귀의 시험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뛰어내려도 살아날 것이다. 그것이 마귀가 주는 유혹이었습니다. 이 시험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시는지 그 내용을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마태복음 4장 5절 말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본문을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거룩한 성으로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죠. 마귀도 거룩한 성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거룩한 곳에는 마귀가 없을 것 같은데 그곳에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는데 거룩한 성에서도 한가운데 있는 성전, 그 성전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데리고 갔다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칠게 끌고 가다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거칠게 끌고 갔습니다. 첫 번째 유혹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마귀는 아마 화가 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칠게 끌고 성전으로 갑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것은 부드러운 인도요, 인격적인 인도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자발적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예수님을 강제로 끌고 갑니다. 거칠게 끌고 갑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해 가십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으로 인도해 갑니다. 광야는 아무도 없습니다. 짐승들만 있습니다. 성전은 매우 화려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주목받을 만한 곳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광야에 홀로 있으셨다면 아마도 외로우셨을 것입니다. 사탄은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성전, 거기에서도 가장 높은 성전 꼭대기로 이끌고 갑니다. 본문에 기록된 이 성전이 어디인가? 그것은 학자들마다 의견이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전이고 또한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일반 평지보다 약 해발 750m에서 800m 정도 되는 높은 곳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 도시가 그 자체로도 높은데 거기에 있는 건물들 중에 큰 건물인 성전, 거기에서도 가장 꼭대기에 예수님을 이끌고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마귀가 예수님 보고 거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유혹을 하는 것이죠. 가장 많이 모이는 곳, 가장 주목받을 수 있는 곳, 그곳으로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갔습니다. 여러분, 높은 곳을 조심하십시오. 떨어질 수 있습니다. 화려한 곳을 조심하십시오. 주목받는 곳을 조심하십시오. 특별히 누군가가 여러분을 높은 곳으로 이끌어갈 때, 내가 어떠한 것을 노력해서 차분히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누군가에 의해서 높게 올라갔을 때 그때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추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시험 받으십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유혹할까요? 우리 마태복음 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시오. 성경에 기록됐소. 하나님이 너를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다. 그러면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붙잡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마귀의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시오. 이것은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추가됐죠. 성경에 기록됐소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됐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을 이기실 때 성경에 기록됐다 라고 말씀하시며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마귀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따라해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됐소. 하나님이 너를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다. 그러면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붙잡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이 말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기록됐다고 말하지 않느냐? 그래, 네 말 그대로 성경에 기록되었으니까 나도 이 성경을 그대로 너에게 이야기하겠다.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지금 마귀의 주장인 것이죠.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이유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마귀는
따라쟁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따라합니다. 창조적이지 않습니다. 창조적인 것은, 창조의 힘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마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할 뿐이에요. 마귀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을 따라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유혹을 이기시니까 마귀도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한계예요. 좀 속된 표현을 사용한다면 마귀는 짝퉁입니다. 제대로 된 그러한 창조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언제나 흉내를 낼 뿐이에요. 마귀는 진짜가 아니에요. 마귀는 가짜예요. 마귀는 흉내냅니다. 마귀는 따라합니다. 마귀는 모방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마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귀는 하나님인 척할 뿐이에요. 아무리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여러 가지 말씀들을 인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마귀가 하는 일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고 또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고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의 역사일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잘 아는 것처럼 보여도 그 말씀을 다 듣고 나면 오히려 이상하게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외우고 있습니다. 줄줄줄줄 다 꿰어서 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자신들의 교주를 섬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면은 그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러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대면서 맞추려고 하면, 나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면 그것은 이단으로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어서 순종하는 노력과 그 헌신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고 나의 생각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귀가 인용하는 이 말씀은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원래 의미는 떨어져도 받쳐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마귀는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지켜준다라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며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엉뚱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큐티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나의 생각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사람을 죽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0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방 민족들을 다 멸절하라고 하시지 않았냐?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먹지 말라고는 안 하지 않았냐라면서 술을 기분 좋게 마신다면 그것이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그 이야기는 성령을 받으라는 데 강조가 있는 것이 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바른 신앙과 바른 신학을 가져야만 합니다. 말씀을 모르면 대항하지 못합니다. 신학적인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말씀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배우거나 가르치거나 해야 돼요. 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배우거나 가르치거나입니다. 오늘의 교회 성도들은 항상 배우거나 가르치거나, 쉬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가르칠 때 말씀을 더 공부하게 되고, 내가 말씀을 배울 때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체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마귀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뛰어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뛰어내리라고 할까요?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입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다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뛰어내려도 살아난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마귀는 이 유혹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틀어놓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먹는 것으로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유혹은 바로 명예에 관한 유혹을 받으십니다. 이 유혹은 계속됩니다. 유혹은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첫 번째 유혹을 이겨서 그것으로 끝인 줄 알았는데 마귀가 또다시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유혹은 한 번만 찾아오지 않습니다. 계속 찾아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이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기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라는 말은 영어로는 colorful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매우 다양하게, 마치 파도처럼 한 번 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밀려오는 것 같이 유혹이 찾아올 때에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고 사도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한 번만 오지 않습니다. 다양하게 찾아옵니다. 마귀는 우리의 본성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배고플 때는 떡으로 유혹하고, 내가 명예에 약할 때는 그 명예로 유혹하고, 나의 약한 부분을 너무나도 잘 파고들어서 공격합니다. 리처드 포스터는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공통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약한 부분들, 그 유혹에 대한 부분들을 매우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오랫동안 홀로 있으면 사람이 그립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성전으로 이끌고 갑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홀로 있던 그 예수님을 화려한 곳에 세워놓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주목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때에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고 죽지 않고 살아난다면 그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더 쉽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런 능력도 있고 하나님이 그러한 능력도 갖고 계신데 화려한 퍼포먼스 한 번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 그것도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잘 아는 마귀가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와 같은 유혹을 참 많이 받습니다. 뒤에서 묵묵히 섬기는 봉사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마는 그것은 싫고 화려한 무대에 서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것에만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 또한 계십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사역보다 남들의 눈에 드러나는 사역만 하고 싶어 하는 분이 교회 안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남들의 눈에 잘 띄면 인정도 받고 임직도 빨리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도 받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요. 교회에서 대청소하고 환경 정리하고 할 때에 그때마다 이 친구는 보이지 않아요. 조금 전까지 같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싹 사라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목사님께서 청소 잘했는지 보러고 오신 바로 그 전에 항상 나타나요. 그리고 마치 자신이 다 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아주 얄미운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놀라운 감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들이 있어요. 목회자들도 동일한 유혹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화려한 설교와 언변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싶고 눈에 띄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역하기보다는 이른바 교회와 교계의 스타가 되어서 방송에도 나오고 강사로 여기저기 초청받아서 다니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며 부러워하고 부러움을 뛰어넘어서 질투하고 자신은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에 좌절하는 목회자들도 슬프지만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교회의 홍보를 위해서 평범한 담임 목사님을 쫓아내고 이른바 유명한 분을 모셔오려고 하는 그러한 교회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의 유혹이 끝나면 또 하나의 유혹이 옵니다. 이 유혹을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유혹이 옵니다. 더욱 교묘하게 찾아옵니다. 그것이 지금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유혹이 계속 찾아와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한번 승리했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유혹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유혹에서 승리한 그 순간에 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이 마귀의 유혹에 예수님이 그렇게 대처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귀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성경에 또 기록됐다. 또라는 말은 다시 그리고 뒤로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라. 다시 돌아가라. 성경에 또 기록됐다. 다시 말씀을 봐라. 마귀의 유혹 앞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분은 너의 주인이다. 너의 주인인 하나님을 내가 시험할 수 없다. 마귀는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됐지 않습니까?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지켜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계적인 해석이 아니라 관계적인 해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너의 주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해석과 예수님의 해석의 차이예요. 하나님은 너의 주인이시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느냐? 너와 그분의 관계는 내가 시험할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르게 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쇼를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서커스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마귀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너의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복받는 장면을 보면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복받고 싶다. 당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복을 뛰어넘어서 복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게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깊게 읽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관계를 맺으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주목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해석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고백을 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녔던 신학교의 총장님이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총장님의 아드님이 계셨는데 그 아드님이 교통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장례식에서 총장님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와 같은 고백을 제가 어제도 들었습니다. 어제 어떤 권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이 권사님이 따님이 암으로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자주 뵙지 못해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근황이 궁금하여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밝은 목소리로 목사님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밝게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를 듣는데 제 마음속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그분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아플까. 그런데 그 아픔 가운데서도 오히려 이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 딸 데려가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보다 더 큰 믿음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밝게 신앙을 보여주시는 그 권사님의 모습이 한동안 제 마음을 깊게 울렸습니다. 전화하면서 저는 막 울먹이는데 권사님은 오히려 밝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화려한 기적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큰 믿음을 보이며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때가 과연 몇 번이나 있습니까? 우리 대부분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못한 채 하루하루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조용히 묵묵히 교회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봐주지 않아도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 내 인생에 지금 해석되지 않는 깊은 터널과 같은 어둠이 찾아왔지만 그래도 주님은 선하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가 보이는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마귀는 화려한 쇼를 원했습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점프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화려하지 않은 것을 선택하십니다. 아무도 쳐다보기도 싫어하는 사형틀인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마귀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유혹했던 그 유혹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그 순간에도 마지막까지 유혹하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보라고 조롱하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내려오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찾으며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이 승리는 십자가의 유혹에서 승리하시는 것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고, 건축자의 버린돌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시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능력, 이것이 뛰어내리는 것 이상의 진정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자리에 내려오시고 음부까지 내려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일상입니다. 매일 화려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 일상이 계속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화려하지 않아도 날마다 한 걸음씩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걸음입니다. 묵묵히 그렇게 한 걸음씩 걸어갈 때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뛰어내리라는 마귀의 유혹 앞에서 예수님은 묵묵히 한 걸음씩 옮기시고 세밀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며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주님이 너의 아버지이시고 주님이 너의 주이신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마귀의 두 번째 유혹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오히려 화려하지 않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